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릴 채우시리라.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릴 채우시리.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5월 16일 토요일 새벽 기도회를 하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영이신이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God is spirit and his worshippers must worship in the spirit and in truth. 사도신경으로 예배를 준비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462장 생명 진리 은혜 대신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생명 진리 은혜 대신 영원하신 구세주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니 영광 중에 계신 주님 그 신을 내뱉으사 사랑으로 채우시고 우리 고쳐주소서. 남성되며 사신 주님 우리를 도움받고 이웃 사랑 나누면서 살아가게 하소서. 온 세상의 기쁨과 모두 주의 것이니 책임만 드릴 뿐으로 충성하게 하소서. 사랑의 주 평화의 원 우리 주에 오셔서 모든 싸움 다지지 하나님께 하소서. 지난 날에
오늘 예배를 위해 이자 성도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천지 만물을 창조하고 주관하시는 주님,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 모든 심령들을 다 주관하고 인도하셔서 다 예수님 믿고 구원받는 심령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믿음 소망 사랑이 진리의 싸움에 아버지 하나님 주님 한 영혼을 사랑하는 심령들이 되게 하시고 서로 사랑하며 잘못된 것은 아버지 하나님 기도해주며 아버지 하나님 권면하는 그러한 심령들로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이 많고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지금 이 시간에 주님께 예배드리는데 함께 하시고 온전히 아멘. 주관하고 인도하셔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 담임 목자 아버지 하나님 말씀 선포할 때 그 말씀이 능력의 말씀이 되어 듣는 모든 심령들이 아버지 하나님 주님 은혜 받고 변화되어 하나님 영광 올려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모든 것은 주님께서 하실 줄 믿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히브리서 10장 26에서 29절 말씀입니다. 이자 성도님께서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26에서 29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짐짓의 죄를 범한 즉 다시 속죄하는 제사가 없고 오직 무서운 마음으로 심판을 기다리는 것과 대적하는 자를 태울 맹렬한 불만 있으리라. 모세의 법을 폐한 자도 두세 중 용인으로 말미암아 불쌍히 여김을 받지 못하고 죽었거늘 하물며 하나님의 이 아들을 짓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가 당연히 받을 형벌을 얼마나 더 무겁겠느냐 너희는 생각하라. 아멘. 오늘 말씀은 두려움을 넘어 참된 은혜로 나아가자라는 말씀입니다.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를 가장 깊은 침체에 빠뜨리는 것 중 하나는 바로 죄책감과 정죄감입니다. 분명히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았다고 확신하는데도 일상 속에서 성도답지 못하게 분노하고 이기적이고 알면서도 또다시 죄에 넘어질 때, 그때 우리는 스스로 절망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오늘 본문인 히브리서 10장 26절에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짐짓 죄를 범한 즉 다시 속죄하는 제사가 없고 라는 말씀을 마주하게 되면 가슴이 덜컥 내려앉을 수 있습니다. 아, 내가 알면서도 고의로, 즉 여기 짐짓은 고의로의 의미를 가지고 있죠. 고의로 죄를 지었으니 이제 나에게는 심판의 불만 남은 것인가? 그러한 말씀인가? 라고 생각하며 깊은 두려움에 사로잡히기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 말씀은 연약하여 날마다 반복해서 넘어지고 아파하는 그러한 여러분들을 지옥에 보내겠다고 협박이나 심판을 하는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이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성경이 말하는 죄의 문맥과 히브리서의 수신자 상황을, 즉 이 편지를 받은 그 당시 1세기 유대인 그리스도인들, 그들의 상황을 정확히 파악해야 합니다. 이 구절은 연약하여 반복해서 넘어지는 성도들을 향한 심판의 메시지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완전히 거부하고 배교하는 그러한 자들을 향한 사랑의 경고의 메시지입니다. 또한 이 말씀은 사면 초가의 고난 속에서 믿음을 통째로 포기하려는 그러한 자들을 붙잡으시는 하나님의 가장 뜨겁고 엄중한 사랑의 방어벽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이 기록된 진짜 배경을 통해 본문의 참뜻을 깨닫고 흔들리지 않는 구원의 은혜를 붙잡기를 소망합니다. 1세기 성도들이 마주한 잔인한 현실, 그거로 인한 배교의 유혹에 있었던 그들의 상황에 대해 잠시 나누고자 합니다. 이 말씀의 진위를 알려면 먼저 이 편지를 받아보았던 1세기 유대인 기독교인들의 사회 역사적 상황을 이해해야 합니다. 당시 성도들이 처한 현실은 말 그대로 지옥 같았습니다. 당시 로마 제국은 네로 황제의 잔혹한 박해 아래 기독교를 불법 종교로 규정하고 사자의 밥이 되게 했습니다. 기독교인들을 잡아다 사자에게 주고 밥이 되게 한 것이죠. 그뿐만이 아닙니다. 예수를 메시아로 고백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조상 대대로 살아온 유대인 공동체 회당에서 쫓겨나기도 했습니다. 가족과 친구에게 버림을 받았고 직장을 잃었고 평생 모은 재산을 눈앞에서 탈취당하는 그러한 일들을 겪어야 했습니다. 영적 고립을 넘어 당장 내일 먹고 살 길이 막막한 경제적 생존의 위협이 그들을 짓누르는 그러한 상황 속에, 사회적인 상황 속에, 역사적인 상황 속에 그 1세기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이 편지를 받는 이들이 있었습니다. 이때 그들의 마음속에 가장 현실적이고 달콤한 유혹이 찾아온 것입니다. 다시 예수를 버리고 안전한 유대교로 돌아갈까? 회당으로 돌아가서 양과 염소로 동물 제사를 드리며 동물의 피해 제사를 드리면 로마의 박해도 피하고 재산도 지키고 가족들과도 다시 행복해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유혹이 있었던 거죠. 그 당시 제사장 제도는, 유대교 제사장 제도는 성정 중심의 제사장 제도와 제사 제도는 형식적이고 또 부패되어 있어 로마의 통치권과 결탁이 되어 로마의 통치가 인정하는, 정치적인 목적을 위해 인정하는 그러한 사람만 제사장이 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로마 제국에 인정받은 힘을 등에 업고 있는 그러한 힘을 가진 그 제사장직을 서로 사고 팔기까지 했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그들의 1세기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너무나 힘들고 고난과 박해 속에 있으니까 다시 돌아갈까라는 유혹이 마음에 들었던 것입니다. 당시 유대교는 로마가 인정한 합법 종교였기에 예수를 믿는 것을 포기하고 예수님을 포기하고 유대교라는 안전지대로 망명하면 모든 고난이 단번에 해결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즉 다시 말하면 본문이 말하는 짐짓, 죄를 범한 즉 거기에서 짐짓 짓는 죄는 우리가 일상에서 짓는 그런 도덕적인 실수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생존을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공식적으로 부인하고 떠나버리는 배교의 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유혹 앞에서 흔들리는 성도들을 향해 히브리서 저자는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외친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26절이 바로 그러한 외침입니다. 다시 속죄하는 제사가 없다라고 외친 것은 그들이 심판으로 나아갈 것이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버리고 부패되어 있는 그러한 제사장 제도의 그러한 제사의식을 드리는 또한 동물의 피로 이제 더 이상 하나님 앞에 합당한 그러한 속죄의식을 가질 수 없는 그곳으로 돌아가면 다시 속죄하는 제사가 없다는 이야기를 말을 하는 것입니다. 박해를 피하려고 다시 회당에 돌아가 제사장이 드리는 동물 제사에 참여해 본들 그것은 아무런 효력이 없는 헛된 의식일 뿐이라는 경고의 메시지인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단번에 영원한 진짜 제사를 완성하셨기 때문입니다. 진짜가 왔는데 단번에 드린 영원한 그러한 진짜 제사를 완성하신 그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을 알게 되었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의와 진리의 성령의 법이 임하는 그러한 진짜가 왔는데 다시 모형과 껍데기로 돌아가는 자에게는 죄를 씻을 그 어떤 대안도 존재하지 않는다는 말을 강력하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가 또한 그 믿는 자들에게 함께 한다는 것이요. 그것은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길이요. 또한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를 정결케 하시는 그 희생의 피가 우리를 대신하여 하나님 앞에 십자가에서 용서를 강구해 주신 그 은혜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 성령의 영이 임하여서 생명력을 하나님께로부터는 생명력을 가지고 영원한 생명으로 나아가도록 우리를 다시 하나님의 영으로 태어나게 하는 그러한 성령의 거듭남의 은혜가 임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외에 구원의 길이 없다고 말을 히브리서 저자는 하고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저자는 유대교로 돌아가는 그런 행위가 영적으로 얼마나 끔찍한 일인지를 29절에서 세 가지로 폭로를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여기 29절을 읽어보면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가 당연히 받을 형벌은 얼마나 더 무겁겠느냐. 너희는 생각해봐라 라고 말을 하고 있죠. 그래서 히브리서 저자는 첫 번째는 얼마나 끔찍한 일인지 예수 그리스도를 공식적으로 버리고 유대교로 돌아가는 행위로 인하여 어떠한 일이 생기는지를 말하는 그 첫 번째는 하나님의 아들을 발로 짓밟는 그런 행위가 될 것이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돌아가시게 한 지 얼마 되지 않은 그때에 그들이 다시 예수 그리스도를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한 그러한 공동체로 돌아가는 것은 부패된 공동체로 돌아가는 것은 결국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를 또 발로 짓밟는 행위가 된다는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나를 거룩하게 구원하신 예수의 피를 흔해 빠진 동물의 피처럼 가치 없게 여기는 그런 행위라는 것입니다. 이제 더 이상 동물의 피를 뿌리고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는 그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희생양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그들을 정결케 함을 세상 가운데 선포하였는데 유대교로 그
동물의 피로 제사를 드리는 곳으로 다시 돌아가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가치 없게 하는 행위가 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회개케 하시는 은혜의 성령을 모욕하는 행위라는 것입니다. 성령의 영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성령이 임하여 하나님의 영이 임하여서 우리의 심령과 영을 거듭나게 하시고 또한 모든 죄의 쓴뿌리를 뽑아내시고 회개케 하셔서 하나님의 자녀 주의 백성으로 돌아오게 하시고 하나님과의 영의 임재 속에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는 그런 은혜인 것인데 그러한 것을 모욕하는 행위가 된다는 것입니다. 눈앞에 안락함을 위해 십자가를 짓밟고 돌아선다면 그 앞에는 무서운 심판 외에 아무것도 남지 않는다는 그러한 엄중한 이러한 선언은 사실 말을 바꿔 말하면 제발 유혹에 넘어가 파멸하지 말고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으라고 울부짖는 한 목회자의 간절한 사랑의 침묵임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성령의 탄식 소리를 귀를 열어 들으십시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다시 우리의 삶을 돌아봅시다. 오늘도 여러분은 지은 죄 때문에 괴로워하며 이 자리에 혹시 나오셨습니까? 연약함 때문에 속상하고 억눌린 마음으로 혹시 이 자리에 계십니까? 내가 이 죄를 짓고도 성도인가 자책하며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두려움에 붙들려 계십니까? 기억하십시오. 진짜 배교자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이미 예수님을 버렸으니까요. 그러나 그 영혼 깊은 곳에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는 이는 그 영혼 깊은 곳에 두려움이 있습니다. 마음이 화인을 맞아 완고해진 사람은 죄를 지으면서도 슬퍼하지 않고 하나님의 구원을 갈망하지도 않습니다. 여기에 짐짓이라는 그 뜻은 사실 그런 의미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짐짓이라는 단어의 헬라어, 원래 원어의 뜻인 헬라어로는 헤쿠시우스라고 하는데 이것은 단순히 우발적으로 또는 연약해서 짓는 고의성의 죄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완고하고 지속적이며 계획적으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태도를 의미합니다. 마음이 화인을 맞아 완고해진 사람은 죄를 지으면서도 슬퍼하지 않고 하나님의 구원을 갈망하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 성령은 이것을 그리스도 보혈의 피의 사랑의 능력과 함께 깨부수는 구원의 놀라운 능력의 역사가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의 마음에 아픔이 있고 하나님 앞에 죄송한 마음이 들고 주님 저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라는 고백이 터져 나온다면 그것은 여러분 안에 은혜의 성령님이 여전히 살아 숨쉬고 계신다는 가장 강력한 증거입니다. 성령님이 여러분을 포기하지 않으셨기에 죄에 대한 아픔을 주시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를 정죄하여 내쫓으려는 말씀이 아니라 세상이 아무리 너를 흔들어도 내가 가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가장 가치 있는 것이니 절대로 믿음의 줄을 놓지 말라는 격려의 말씀입니다. 26절에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짐짓 죄를 범한 즉 다시 속지 않은 제사가 없고라는 것은 이제 심판과 또한 저주만 있다는 그러한 말이 아니라 세상에 아무리 너를 흔들어도 내가 가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가장 가치 있는 것이니 절대로 믿음의 줄을 놓지 말고 승리하라는 그러한 격려의 말씀입니다. 우리의 연약함은
성숙하고 견고한 믿음으로 나아가도록 훈련의 대상일 뿐이지 결코 그리스도의 보혈의 효력을 취소할 수는 없습니다. 그리스도 보혈의 능력의 역사는 결코 사라지지 않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1장 9절의 말씀처럼 우리가 죄를 자백하면 미쁘시고 의로우신 주님은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라고 우리는 요한일서 1장 9절에서 읽을 수 있습니다. 세상의 유혹과 삶의 무게가 아무리 무거울지라도 단번에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힘입어 날마다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가는 거룩한 성도들이 되어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원하고 선포합니다. 예수가 좋다와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많은 사람들 참된 진리를 본 채 주님 곁을 떠나갔지만 내가 만난 주님은 참 사랑이었고 진리였고 소망이었어. 사랑한다.
예수를 사랑한다오 주기도문으로 오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아옵시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라니 영광 받으소서. 아멘.